그리스도와 이끄는 삶 하이델베그 요리문답 387페이지 그 5번 성찬에 대한 주요 교파들의 관점을 정리한 것을 보고 개혁파 관점이 왜 바람직한 관점인지 이야기해보자. 자, 이제 거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찬에 대한 여러 교파 또 이걸 좀 한번 보면은 성찬에 대한 더 깊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방 종교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화채설 로마 천주교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신자들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사. 그러니까 같아요. 개념 자체가 화채설이잖아요.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도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로마 카톨릭은 뭐 당연히 사제인데 중요한 것은 차이는 뭐냐면 로마 천주교는 이 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제가 없으면은 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종교에는 사제를 내세우진 않아요. 근데 이 로마 천주교는 이 사제를 통한 이 성체, 성사 그런 이 성찬에 대한 그 요소가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교회가 성부께 드리는 제사, 빵과 포도주는 사제의 행동을 통해 요게 사제의 행동을 통해. 그래서 우리 천주교 사제들은 아주 그 정말 그 로마 카톨릭 교회 핵심적인 그 요소예요. 핵심적인 요소. 그래서 이 사제라고 하는 그냥 뭐 마귀 새끼인데 사실은 뭐 사제라고 하니까 사제로 불러주긴 하는데 이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형성이 안 된다고까지도 카톨릭은 그렇게 개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뭐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의 직책이지 뭐 목회자가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성찬도 못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극단적인 주장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나 천주교는 이 사제가 굉장히 이 성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카톨릭의 그 요소 속에는 이 사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사제 앞에서 꾸벅 죽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이제 루터파는 이제 공제설이죠. 근데 나는 공제설과 화채설의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공제설과 화채설. 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루터는 화채설은 절대 아니다 하면서 공제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서는 화채설이에요. 비슷비슷해요. 자, 모든 참여자가 빵과 포도주 속에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사. 이게 공제설. 근데 사실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공제설이나 화채설이나 사실 정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루터파에서도 역시 사제 뭐 예를 들면 목회자의 중보권 그거는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역시 화채설하고는 역시 또 그래도 차이는 있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개혁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개혁파라기보다는 칼빈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칼빈이 말하는 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례 속에서 참된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로 신자들을 먹이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언약을 인증하는 식사. 이렇게 이제 개혁파. 좀 더 이제 칼빈주의. 자, 이제 쯔빙글리는 뭐냐? 저는 쯔빙글리 주장을 저는 더 사실은 지지해요. 사실은 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자신의 지속적인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서약하는 식사. 저는 이게 가장 건전하고 가장 이게 자칫 성찬의 미신적인 그런 흐름 또 화채설.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도
칼빈의 그 영적 임재설을 잘 이해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영적 임재설이나 공재설이나 또 이게 뭐예요? 겨우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나요. 공재설과 화채설도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나요. 예. 그러니까 화채설하고 영적 임재설은 두 걸음이 차이 나는 거예요. 두 걸음. 그래도 차이는 나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도 영적 임재설은 이거는 좀 물론 좋은 개념이긴 한데 쯔빙글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쯔빙글리가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성찬의 개념으로서 우리 개혁파, 우리 개신교가 받아들이기에 훨씬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 바빙크의 개혁 교약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쯔빙글리파와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일차적인 행위자가 교회와 사람이다. 전자는 형식주의가 되고 후자는 성찬제일주의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바빙크도 쯔빙글리의 견해가 카톨릭보다 우세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과 같은 인용구를 소개한다. 쯔빙글리 견해가 점차 다시금 우세하게 되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먹는 것은 다름 아닌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유익들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교회의 징계가 느슨해지자 이런 성찬의 형식주의가 일어났고 성례들은 다시 모든 점잖은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외적인 언약의 표시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빙크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성찬이 형식주의로 많이 빠졌거든요. 성찬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찬 논쟁이 이제 17세기나 18세기에 와서는 우리가 에드워즈의 그 시대 때도 그러지만은 이게 외적 그냥 언약의 표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돼버리는 이런 요소가 사실 역사적으로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주의한다면은 저는 이 쯔빙글리가 주장하는 이 기념설, 상징 의식 이게 더 훨씬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적 임재설이다, 쯔빙글리다 해서 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 너무 이걸 지나치게 양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을 공재설은 그런데 아니에요. 공재설은 아무리 루터가 주장했어도 우리는 공재설은 좀 경계를 해야 돼. 공재설은 이거는 그러니까 쯔빙글리와 루터가 만났을 때 다른 걸 다 합의했는데 이 성찬이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안 돼서 결국은 그 당시 그 종교개혁이 개혁파 세력들이 하나가 못 된 게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쯔빙글리가 볼 때는 루터의 공제설은 화채설하고 거의 뭐가 틀리냐.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건 그 합의를 볼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아무리. 예. 물론 안타깝긴 하죠. 뭐 종교개혁이 이렇게 둘로 셋으로 막 갈라져 나가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아주 참 여러 참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합의를 볼 수 없는 문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예. 자, 6번으로 넘어가면 화랑개혁주의자 피터 그리프는 가톨릭으로 개종해서 교회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의 개종이 현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보자. 성체에 의해서 사람들은 둘로 나뉜다. 양측 중에 하나는 매우 잘못되었다. 전에 말한 것처럼 만일 개신교가 옳다면 가톨릭 교인들은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예, 맞아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이 옳다면 개신교인들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예비하기를 거절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또한 거룩한 교통 가운데 그리스도와 실제로 그리고 가장 존재적으로 연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카톨릭적인 관점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잘못된 관점이죠. 그러니까 카톨릭 교인들은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의 이런 그 성찬관, 이런 그 화채설의 성찬관은 어떤 아무리 해도는 이거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 자, 우리 그 114 요 인용글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 밑에 나오죠. 세포도주와 바빌론 포도나무, 우리가 출간한 거 이제 굉장히 좋아요. 이 책. 이렇게 좋은 책을 이제 절판이 됐어요. 절판이 돼가지고 이제 뭐 다시 내놓기는 어려운데 이 책은 정말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정말 이 현대 오늘날 이제 로마 카톨릭주의 이런 참 배교, 배도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아주 잘 참 쓴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꼭 정말 다 읽어봐야 돼요. 이거를. 자, 7번째, 주의 만찬과 로마 카톨릭 미사는 서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식탁과 제단이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의 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은혜의 식탁에서 떡과 잔우를 나누는 것이다. 반면에 미사는 제단에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도축하는 거예요. 도축.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하는 도축. 예. 그러니까 제단에서 떡과 잔을 올린 사제가 들고 축성함으로써 요 축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제가 축성을 해야 이게 효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축성하면 안 돼. 그래서 저들은 이 사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축성.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과 피로 변화되어 이게 화체대로 하는 제사 의식이다. 그러니까 미사는 그냥 예수님을 다시 잡아다가 이 사제라고 하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그냥 다시 그 소나 돼지를 잡듯이 잡아서 거기서 살과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주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이 십자가의 그 사역을 어때요? 계속해서 이 성당에서 도축제를 하는 거지. 도축제. 그러니까 이 미사의 개념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 미사에 대한 그 이 혐오감이 들어야 돼. 혐오감. 근데 그 미사가 아름답게 보이는 그 사람들이 꽤 많나 봐요. 참 그냥 너무 몰라도 모르고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고. 그러니까 멜 깁슨의 유명한 영화 이거 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거 2004년도에 나온 거죠. 미사의 의미를 전달한 영화다. 희생제물의 그리스도를 관객에게 전하는 것이며 은혜의 식탁이 아닌 희생의 제단으로 관객을 초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는다. 그것은 곧 행위에 기반을 둔 신앙이다. 다음 걸 읽고 확실히 판단해보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제가 축성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제사를 경시하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제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속죄가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지금 여러분 그 미사가 하루에 새벽 미사 있고 오전 미사 있고 저녁 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는 것이 드려질 때마다 결국은 저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을 이건 뭐야?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 부인하는 거. 천주교 신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걸 모르죠. 천주교 사제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옳다고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왜 어쨌든 루터도 왜 화채설을 부인했고 칼빈도 그렇고 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왜 미사를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왜 그랬나? 그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천주교하고 이렇게 연합운동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좀 다른 뭐 약간 뭐 달라서 다른 정도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반기독교 하고 손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래서 정말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통 치명적인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편화시켰잖아요. 보편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 교회 전체는 점점 더 이제 에큐메니컬화가 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 내가 이제까지 뭐 신학 공부하고 난 뒤부터 이제까지 과정을 보면은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굉장히. 그러니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가까워지겠냐? 얼마나 가까워지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NCCK하고 그 카톨릭과 신앙과 직제를 하나 하자고 저들이 한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 이제 하나가 되자. 이제는 그게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더 그렇게 되면 이제 강당 교류가 되겠죠. 이제 사제들도 정기적으로 와서 설교하고, 목사도 그 성당에 가서 미사, 거기 가서 이제 강론하고, 이제 그럴 거야. 이제 점차 이제 섞일 거야. 처음부터 확 섞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섞이는 거야. 서서히. 그러면 결국 온 세상이 어떻게 이제 그 아브로 메나탄의 이제 책이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책에는 결국은 이 카톨릭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카톨릭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아브로 메나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온 세계가 뭐야? 로마 카톨릭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왕으로서 누가? 교황이 왕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한때 중세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근세에 들어와서 어때요? 종교개혁으로 한번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또 한 번 결정적으로 힘이 빠지고, 그러고 나서 또 나폴레옹한테 한번 뒤지게 맞았고, 히틀러한테도 꽤 맞았어요. 히틀러한테도 교황이 히틀러 앞에서 쪽도 못 섰다고요. 벌벌 기었다고. 근데 문제는 로마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로마는 그 중세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중세 이후에 자기들이 가졌던 그 로마 카톨릭의 영광과 그 제국을 반드시 다시 회복하겠다. 이걸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슬람은 사실 하나도 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카톨릭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 이슬람은 카톨릭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뭐 천주교 신학 자체도 모르고, 이런 알려지지 않은 이 세계 정치, 이 세계사 뒤에서 저들이 하는 것도 모르는 그런 거는 아예 뭐 꿈도 못 꾸잖아요. 지금 상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흐름, 이런 마귀의 사역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도 이유는 알고 죽어야 그래도 덜하지, 안 그래? 앞으로 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화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알려야 돼요. 더 많이 알리고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이런 사역을 하질 않잖아요. 다른 데는. 개혁교회들도. 개혁교회들도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는 걸 좋아하지, 그죠? 자기들 뭐 세력 키우는 거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안 한다. 진리 전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면서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지를 좀 철저하게 깨닫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